오늘 달인과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도가 이제 기울어가고 12월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었던 일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이 어려운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연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아갔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는가, 그것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점검할 때 한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달인의 삶을 살아갔는가, 내가 과연 유능하고 능력 있는 달인으로 살아가서 내 삶이 보람되고 이웃에게 유익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달인이 되면 보람차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초대교회 때 구제한 일을 앞서섰는데 그 구제한 일이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잘 아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도움이 갔는데 이방 땅에서 살다가 돌아온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그들이 잘 알지 못함으로 도움이 적절하게 베풀지 않아서 그 사람들에게 원망과 탄식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알고 이제는 우리가 이 구제하고 물질 나눠주는 일에 힘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것은 7 집사를 선택하여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 그렇게 선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7 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구제일을 잘 수행했고, 그 구제일을 잘 수행함으로 사도들은 사도답게 일하고 7 집사는 7 집사님답게 일함으로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달인의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한 일에 달인이 되어야지, 사도들이 그 일을 제껴놓고 물질을 나누는 데 전념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또 7 집사를 세웠은즉 7 집사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물질을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잘 전달하고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고 맡은 사명자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달인의 삶이고, 그런 달인의 삶을 교회 각 기관과 부서들에서 수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 맡은 달란트의 귀천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를 주셔서 각 사람을 세웠은즉 말씀 전하는 자는 전하는 대로 달인이 되어서 잘 전하고, 교통봉사하고 남녀 선교에 봉사하는 사람은 그 일에 충성하여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봉사를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그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담의 우화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왕이 되는 것이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정권을 잡으면 한번 잡은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달란트를 받은 대로 충성한 것이 인생을 보람되고 행복해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으뜸이 된 나무가 또한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
감람나무는 나무도 오래 살고 지금도 한 2000년 되는 나무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오래 살고 열매도 무수하게 열어서 사실 수백 년 된 감람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그것을 가지고 기름을 짜고 감람나무 열매 파란 장아찌 진한 흑색 장아찌 만들고 그러면 대학생 등록금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감람나무는 그렇게 좋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죠. 나는 왕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름이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찌 그 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겠느냐. 자기 분수를 알고 달란트를 알고 자기 분야에서 달인이 되어서 사는 것으로 이 감람나무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그렇고 무화과나무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아무 쓸데없는 가시나무는 왕이 되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시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르리라는 억압과 공포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고 사실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좁았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 과거의 시험을 합격하고 출세하지 않으면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관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달인의 삶이 아름답다는 그 이야기가 수천 년 전부터 있어요. 그것이 포정해우라는 고사입니다. 장자의 이야기에 보면 어느 날 왕이 왕궁에서 소를 잡는 포정이라는 백정이 보았는데 얼마나 그 소를 잘 분해하고 잡는지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져서 기가 막힙니다. 신기에 가깝다는. 그래 너 어찌 이와 같이 소를 잡는데 능숙하냐. 그러니까 소인도 옛날에는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내가 일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평생을 노력을 했더니 이제는 소가 그 속의 어느 부분을 그렇게 칼을 넣어서 절단해야 되는지 그게 훤히 보인다. 그래서 보통 실력 있는 백정도 1년마다 칼을 가는데 그것은 그 칼을 아무리 잘 쓰더라도 살을 베이기 때문에 결국 칼이 무뎌져서 오래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바꿉니다. 그런데 시시한 백정은 한 달 만에 칼을 바꾼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뼈를 부딪히고 그러기 때문에 칼날이 상해서 한 달마다 칼을 바꿔야지 칼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달인이 되어서 소를 잡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19년이 되었지만 칼날이 이가 빠지지 않냐고 여전히 방금 숫돌에서 간 것처럼 반짝거리면서 일을 잘할 수 있게 되었다. 달인의 지경이 되면 그 생애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왕도 입이 딱 벌어져서 이것은 무슨 신의 기술과 같다. 그렇게 찬탄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사자 돌림 가진 사람의 직업을 가진 것을 사람들이 혐오하고 오늘도 여전히 유력하게 이 사회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자 들리는 직업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직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수시로 그냥 사표를 쓰고 나오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뉴스에서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제 시대는 바꿔져 가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직업보다는 자기가 원하고 달인이 될 수 있는 직업을 더욱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BTS가 연말 그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휩쓸었어요. 예전 생각으로는 연예인 하면 그것을 자칫 과소평가할 수 있는데 방탄소년단 같은 연예인처럼 나라를 위한 사람이 없고 한복을 주장하여 노래에서 한복 가사를 부르고 그만큼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자기 분야의 달인이 되니까 온 세계를 휩쓸고 다니고 나라와 백성들이 자랑이 되고 그와 같은 파급 효과로 말미암아 기업가들도 많은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스포츠 뉴스에 보면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않으면
뭐 재미가 없어. 뭔가 빠진 것 같아. 그 사람은 운동선수로 말미암아 국위를 선양하고 물질적인 그런 수입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세계적으로 탁월한 그런 선수가 되어서 그 생애가 복되고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달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인의 삶이 되면 그 길로 걸어가는 2020년이 되면 잘 사는 것이고, 우리가 나 자신에 있는 달란트를 개발하는 일을 등한히하고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움켜쥐지 못해서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인데, 내 속에 있는 달란트를 개발하라고, 너는 달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크리스찬은 영생의 길을 가는 달인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영생의 길을 가는 달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소를 잘 잡는 포정해의 그런 고사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끝나면 더 이상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인이 되되 이 지상의 삶을 뚫고 천국에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달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진 것은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고 천국에서도 할 일이 어떤 직업이겠습니까? 그런 일을 행하면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런 바른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직업으로 연결시키면 그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것을 일단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만, 알렉산더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빈손을 관 밖에 내어서 자기를 장사하라고 한 것처럼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은 잘못한 사람들은 책망을 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다음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안타깝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또 다른 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생에는 들어가는 관문이 있는데 그건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심판에서 영생의 길로 이미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위대한 다음 생애의 보장을 얻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생애의 보장을 얻은 그 삶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전진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않은 것은 그 권리를 천국에 저축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수능을 앞둔 사람들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지금 공부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수능이 끝나고 지금 대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가 생긴 사람은 내가 수능을 보고 대학에 간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모든 생애를 마치면 끝날 것인가? 구운몽에 있는 것처럼 세계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죽어버리면 구운몽의 소설처럼 인생은 허무한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쾌락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절제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자기를 치고 복종하는 일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세상밖에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와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권력을 누려도
시간이 좀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신문에 나오는 부고를 보면 언제 무슨 참 이것은 신뢰가 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장차관을 한다든지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높은 양반들이 많이 있어요. 수업은 기업의 재벌 회장들도 많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때는 날렸던 사람입니다만 부고가 나올 나이가 되어서는 이미 시대가 바뀌어서 이름이 잊혀졌어요. 세상에서는 1등만 기억해주고 2등은 잊혀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등도 잊혀집니다. 모든 것은 잊혀집니다. 전도서 2장 16절 말씀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영웅호걸의 죽음과 왕의 죽음이 일반 서민 그야말로 백성들의 죽음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그 수많은 황제 왕들이 무수한데 그 황제의 이름도 묻혀지고 거기에서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도 묻혀지고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잊혀진 세상 속에서 우리 이름이 기억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름이 기억될 곳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자기 자식도 잊어버렸어요. 연세가 들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옛날에 이산가족 북한에서 와서 어머니가 있는 자식하고 아들하고 만나는데 이 한 40년이 지나니까 자식을 못 알아봐요. 얼마나 그 자식을 떨어져 가지고 수십 년을 그리워하고 그 엄마가 그 자식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봐서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달인이 되어야 되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탁월한 달인이 되어서 이 세상 안에서만 국한되면 그건 허무하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관은 이 세상을 뚫고 하늘나라까지 가는 인생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3년간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면 사람들이 이제 애인도 잊어버리고 사람들도 다 공부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제 백지 상태로 다시 학교에 복학하거나 그렇게 삶을 사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뛰쳐나올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을지 몰라도 다 그렇게 뛰쳐나오지 않고 참고 살았어요. 왜 참고 삽니까? 3년간 참고 살아야 이후에 30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3년간 군대 생활을 참지 못하고 타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후에 30년, 60년의 생은 그야말로 어둠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3년간의 삶에 해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지상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3년간의 삶을 참고 견디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3년간의 이 지상의 삶을 우리가 견디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면 영원한 세계에서 복락을 누리고 주의 기쁨을 얻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제 이 세상에서의 출세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성경에 나쁘다고 한 말씀이 없습니다. 다 성공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움켜쥐면 그건 실패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3년 군대 생활하는 것처럼 고난을 받을지라도 천국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관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생스럽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질병으로 연약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주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질병으로 우리 몸이 상하고 쓰러질지라도 영원한 치료와 건강의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뚫고 나가야지, 아프다고 해서,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지상의 삶을 뚫고 천국에 이르는 영원한 인생관을 가지고 영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달인의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서둘러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성도 여러분, 어떻게 2020년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면 2020년은 내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어서 내 실패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나는 성공하고 상당히 풍요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생의 종합적인 분석은 판단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 자식이 20살이고 수능이고 대학 입시 시험 보는데 그것으로 끝났다고 인생 좌절하고 집에 누워있으면 부모가 보기에 인생은 아직도 살 길이 많다, 대학 안 가도 살아갈 수 있고 그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지금 20살짜리 자식이 대학 입시에 실패하거나 수능 잘못 봤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을 살아본 부모는 더 넓고 깊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살아간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코로나19 시대에 사업을 잘 못하고 물질적인 손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는 사업을 정리하면서도 직장 직원들이 빈손으로 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 남은 파산을 정리하면서도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위로금이라 주고 함께 했다면 그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실패한 것이지만 그 마음으로는 사랑과 평화가 있어서 승리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어도 천국에는 하나도 한 톨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마음은 천국에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사업을 실패하고 파산한 것이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왕자와 제비 그 동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행복한 왕자는 온갖 금은 보석으로 치장했는데 그 자기가 바라보는 거리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금은을 제비에게 떼어주고 자기에게 있는 보석을 다 나눠줘요. 사람들은 금은이 떨어져 나고 보석이 다 없어진 그 행복한 왕자를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가진 행복한 왕자의 심장과 제비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빛도 없어요. 사람이 상 받으려면 좀 그래도 크고 뭔가 빛나는 것을 해야 표창장이라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해서 그를 칭찬합니다.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2명의 강도가 달렸어요. 그 2명의 강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이죠.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니 어떻게 살았기에 나중에 사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때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러자 다른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로 마땅히 지금 사형을 받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 그런데 어찌 함부로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 강도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그 강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세상에서는 실패한 인생,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 시체는 그야말로 그냥 던져지고 흰농골짜기 그런 그 나그네의 무덤이나 그런 데 아마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은즉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사업이 어려웠다고 해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뉴스에 보니까 어떤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보고서를 그렇게 엉뚱하게 작성하고 어느 것을 삭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사전 구속영장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직장에서 떨어졌죠. 그래서 직장에서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내 인생 끝났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이제는 그와 같이 거짓된 보고서 하지 말고 이제 직장으로 얽매여서 할 수 없이 그런 일을 억압에 의해서 했을지라도 이제 그런 직장의 그런 억압이 없으니까 바르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기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바른 말하고 살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의 평가는 뒤집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평가는 그 사람이 직장에서 떨어진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잘못된 일도 행했지만 바른 길로 돌아선 바른 사람이 되었다. 너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평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을 바라보면서 이런 평가의 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만 우리의 한 해를 평가하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부경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마지막에 악해지고 다른 사람을 못 믿어하고 불신과 의심과 원망과 탄식이 가득하고 인생 헛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따뜻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산 사람은 주님께서 그 험하고 고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나왔구나. 그 더러운 곳에서 흰옷을 입고 나왔으니 너는 참으로 나의 보배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승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인이 되는 삶은 지상을 뚫고 영생으로 뚫고 올라가는 달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평가는 나 스스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것도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달인이 되면 그 달인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행복할 것이고 달인의 삶은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달인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